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안녕하세요. 수요 사경회를 찾아주신 벙커원 교우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양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인자한 귀로서 우리에게 들어서 열어서 알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번 수요 사경회를 통해서 이 따스한 봄날 함께 알아가기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백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 들어올 거면 어떻게 사용하실지 계획을 잔뜩 세워두셨는지요? 다 썼어요. 다 쓰셨어요. 이번 재난지원금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좀 풍성해진 느낌을 좀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동안 미뤄왔던 저희 신랑이랑 저랑 네. 안경도 새로 맞추고 아, 네, 좀 네. 그렇게 굵직한 거에 네. 사용을 다 했습니다. 네, 고기 많이 사드셨다는 얘기도 막 있고 맛있는 거 배달시켰다는 네. 얘기도 있고 조금 숨을 돌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참 나라에서 좋은 걸 주셔서 감사하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유기동 수사님 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뭐 네. 지난주와 더불어 네. 수요일 날도 또 야외에서 아, 1박 하고 왔죠. 어떠셨어요? 어떠세요? 네, 처음에는 네. 산속으로 가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강변가로 가고 야, 이번에는 바닷가를 갈 예정입니다. 와 정말 이거 너무 부러운 삶을 사시는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오시는 건가요? 네, 지금 많이 있는데 지금 네. 편집을 못해서 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네. 우리의 한문동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이제 그 네.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져서 네. 우리 교회도 작은 소모임들 시작했고 네. 그다음에 여기저기서 강의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그것이 다시 시작됐어요. 그래서 네. 바빠졌어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나 여러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은 예측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제가 카이로스에서도 조금 얘기를 네. 했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래서 코로나 이후는 완전히 다른 양상인데 가장 큰 건 어쨌든 비대면 비접촉이 일상이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의 교회에서 모이는 방식이 무척 어려워진다. 그러니까는 주일날 11시에 불특정 다수인 모든 회중이 모여서 딱 예배하는 것이 앞으로 만만치 않게 될 거다. 그러면 이제 그것들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할 텐데 저는 저희 교회만 해도 벌써 토요일 날 저희는 이제 실시간이 안 되니까 토요일 날 녹화해서 그거를 잘 편집해가지고 주일 날 띄우고 그 다음에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려요. 근데 저희 교인 전체가 6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거의 3부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대형 교회 목사 됐다고 자랑했는데 네,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좀 예배 형식 자체도 아마 저는 그 특색 있는 예배, 네. 예, 그 주제가 있는 예배, 이거 예배학자들이 되게 중요시 여기는 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교회력이 있으니까 예. 마침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5월 네. 마지막 주가.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에는 성령 강림 주일에 맞는 예배를 기획하고 네.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설교도 하고 찬송도 그런 걸 부르잖아요.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는 예배가 꼭 주일 낮 11시에만 딱 드리기보다는 뭐 주일 오후에도 하고 어떨 땐 토요일도 하고 평일 저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소규모로 최대한 비대면 비접촉이 되면서 넓게 떨어져 앉아 있을 수 있으면서 또는 어떨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여성을 위한 예배라든가 젊은이를 위한 예배라든가 이렇게 좀 독특하게 기획된 예배가 아마 예배로만 봐서는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교회의 역할은 뭐 예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예배를 통한 설교의 선포도 중요하지만 네. 교육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디다케 얘가 교육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코이노니아 함께 친교도 중요하고 봉사, 디아코니아라고 세상을 향한 섬김과 무슨 교회 내 봉사가 다 중요한데, 네. 그럼 이제 친교 같은 게 이제 못 모이니까 문제가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친교 같은 방식을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해낼 것인가, 교인들끼리 그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뭐 코로나19라 그래도 직접 확진자나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이상 가족하고는 함께 지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소규모 모임은 뭐 안전한 어떤 장치 속에서 모일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교회도 아마 소규모 모임을 통한 친교라든가 네. 그런 뭐 한국 교회가 그래도 소모임, 셀그룹 같은 거 잘 해왔으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친교를 잘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고 네, 이런 그렇습니다. 방향이 되게 효과적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되게 많이 하긴 하는데 일반 기존 교회에서 대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형 교회 중심의 교회가 앞으로 의외로 어려울 거예요. 그럴 저희 것 같아요. 교회처럼 한 60명, 뭐 100명 네네. 이렇게 오히려 작게 모이는 교회는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대형 교회는 오히려 그게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뭐 건물을 지을 때 또 빚을 졌다든지 하면은 네. 그게 무척 큰 부담으로 다가올 텐데 여기저기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또 많은 강연도 있고 하니까 예. 좀 계속 살펴보면서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래도 준비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네. 많이 듭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이제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 귀신 축출한다든지 하는 치유 사역에 좀 집중했는데, 이제 그것도 뭐 다 다루진 않아가지고 몇 개 또 남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다뤄서 살짝 우리 주제를 바꿔가지고,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나? 예,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핵심적인 진리는 무엇이냐?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부터는 다뤄보려고 그래요. 네. 예수님이 가르친 거 생각하면은 크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하나는 이제 간단한 비유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걸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긴 설교도 있어요.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아주 긴 설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서에는 그 유명한 산상설교가 있죠. 아 그렇죠. 정말 주옥 같은 예. 말씀인데 그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원래 비기독교인이었는데 네. 예, 이제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감옥에 가셨어요. 네. 감옥에 갔다가 거기서 누군가가 그 마태복음서 그 옛날에 쪽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마태복음서의 일부를 누가 그 1등어를 그 감옥에 꽂아놨어요. 근데 그거를 꺼내서 이게 뭐냐고 읽었는데 그 읽다가 산상설교를 읽고 네. 완전히 감동을 하셔서 네, 그리스도인이 되셨다고 하는 그 유명한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산상설교와 같은 아주 위대한 격언들과 정말 주옥 같은 네.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의 본래 의미를 좀 찾아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뭐니 해도 기독교 하면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하고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말 잘 못하는 그 너무나 높은 천정인데 너무나 높은 목표이긴 한데 원수 사랑 이게 도대체 뭔가 가능하나 이게 사랑하던 내 사랑했던 내 남편 내 아내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나? 이 원수 사랑이 말로는 원수 사랑해야 된다라고 쉬운데 막상 내 원수가 앞에 있다면은 쉽지 않을 것 맞아요.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도대체 네. 누가 또 원수인가? 그렇죠.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죠? 네. 예, 사랑했던 사람이 원수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핸드폰 뒤져보면 거기 내 왼수라고 써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네. 네, 원수가 어떤 네. 존재인지, 네. 또 왜 그런 걸 우리 이제 특히 마태복음에서 얘기할 네. 수밖에 없었는지 뭐 그런 얘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네. 마태복음서 5장 마태복음서 5장 38절에서 우리 48절까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서 5장 38절에서 4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가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며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좋습니다. 이 말씀들을 이제 하나하나 사실 다 살펴봐야 되는데 네. 일단 조금 나눠서 그 눈은 눈으로부터 해가지고 네. 38절부터 42절 정도를 일단 살짝 잘라본다면 어떠세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유기농 수도사님이나 백미님이나 우리 이경원 전사님이나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그럼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유가 궁금해요. 그것도 궁금하고 네. 좋아요. 첫 번째 아주 그 질문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게 여기 이제 산상설교를 보다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게 무척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이것도 구약에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럼 왜 그랬을까? 그리고 내 이웃과 내 원수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런 말씀, 그런 것도 궁금하고, 네. 예, 물론 근데 구약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요때 당시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 쓰였을 때 이웃을 사랑한다면 아까 말한 대로 이웃과 원수를 나누고 원수는 에 대한 적대감을 표시한 것 아닌가 싶은데 구약에는 원수를 노골적으로 미워하라는 말은 없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정확하게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는데 어쨌든 좋아요. 이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저는 요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예수님은 벌써 구약에 있는 율법을 있는 그대로 무조건 받아들인 게 아니고 오늘날에 맞게 재해석하신다. 그리고 이게 마태 공동체, 마태복음서를 써낸 교회 교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겁나는 사람들이 있겠지. 야, 성경대로 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들었냐면요. 제가 이제 기존적으로 공부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가르치기도. 그러니까 구약의 법은 완전한 법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너 오른밤을 치면은 너 왼밤 한 대만 칠래? 두 대, 세 대 더 칠 거 아니니. 그러니까 구약 법은 한 대 쳤으면 너도 한 대만 치고 끝내라. 하지만 신약의 법은 더 깊은 사랑이다. 쳤다고 때리지 말고 오리를 가려면 심리까지 가주는 그 진정한 마음, 심적인 사랑에 관련돼서 한 얘기다라고 저는 요거를 해석을 해서고 많이 배워왔었거든요. 네, 이거 정말 좋은 해석이고 잘 된 네. 거죠. 오늘 제가 네. 그걸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네. 그러나 제가 일단 성경을 읽는 자세 중에 하나는 얼마든지 이게 인간의 언어라면 시대적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오늘날 재해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예수님 말씀에 사실 거의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 네. 놀랍게도. 근데 바울 사도의 입을 빌어서 한 말 중에 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성경에 있으니까 그럼 두 분도 오늘 말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만히 안 있어요.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새롭게 해석해야 되고 오히려 마태복음서조차가 이미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들었지만 난 이렇게 한다 그러고 그것을 율법의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진정한 뜻을 알아야 되는 거고 네. 그런 자세가 일단 중요하고 네. 자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 들으면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섭죠. 무서워요. 무섭지만 이게 무서운 게 아니고 사실은 되게 좋은 법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이경원 선생님이 살짝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 말씀은 이제 그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기 24장 20절에 나오고 신명기 19장 21절에 나와요. 네. 그런데 이 나오는 그때 상태가 다 이웃끼리 동등한 입장에서 할 때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하나만 찾아볼까요? 편하게. 자, 우리 출애굽기를 찾아봅시다. 그러면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인데 아마 22절이나 뭐 좀 앞에부터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21장 네, 22절. 3절부터 읽어야 되려나? 한번 보세요. 23절. 네. 22절부터 22절부터 읽을까요? 네, 네. 22절부터 읽어보시죠.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 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네. 여러 가지가 있죠. 뭐는 뭐는 네. 뭐는 1대1로. 그런데 보통 평등한 동등한 사람끼리 서로 싸우잖아요. 맞대결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한 대 때리면 얘는 두세 대 때린다고요. 보통 그게 이게 폭력의 악순환은 그렇게 돼요. 그러면 얘가 두세 대 맞으면 얘가 또 가만히 있나요? 억울해서?
다음에 와서 더 때리겠죠. 한 열 몇 대 때리겠죠. 그쵸. 그럼 얘는 이제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어떡하죠? 이제 형을 데려오죠. 네. 그리고 두 명이 가서 얘를 때려요. 그럼 얘 또 가만히 있나요? 친척을 데려오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원래 폭력은 계속 점점점 심해지면서 커졌어요. 그렇죠. 구약 시대 초기에는 많이들 그랬죠. 예,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류의 그 전쟁의 역사를 보면은 작은 일 꼬투리를 잡아 작은 일이 나중에 민족의 싸움으로 동족의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데 동일한 형태로 복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대 때린 것에 대해서 한 대만 하는 거 이거는 그 당시 정의였단 말이죠. 상당히 이거 괜찮아요. 정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이렇게 베끼면서 이 구약에 있는 율법이 상당 부분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함무라비 법전에서 가져옵니다. 네, 함무라비 법전이 훨씬 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율법보다 고대 법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상당히 주님의 율법으로 채용해요. 예, 차용하는데 그 차용했다 그래서 이 율법이 그러면은 신성이나 권위가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차용할 때 어떤 건 가져오고 어떤 건 안 가져와. 어떤 거는 버리고 어떤 거는 채택해요. 그 모세가 모든 걸 받아서 적은 게 아니라 그렇지. 그렇게 배우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시내산에서 배우죠. 다 받아서 그거를 그대로 적었다라고 그렇게 많이 배우죠. 배우잖아요. 네, 근데 네. 그것이 아니라 네. 하무라비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고등법이 있었다가 아니라 네. 거기서 취득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네, 네. 그러니까는- 적당히 믹스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에게 받았다라는 거는 예. 이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의 신앙 고백이고 네. 정말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은 모든 고대 문명에 다 영향사를 주고받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은 더 고대 문명인 함무라비 법전에서 베껴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아시려면은 수일사경의 1편부터 다시 다 보셔야 돼요. 네.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네. 이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이걸 가져올 때 어떤 부분을 고치느냐, 어떤 부분을 버리느냐, 어떤 부분을 선택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는 똑같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걸 탈리온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이 하물의 법전에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눈은 눈으로 안 갚아도 될 때가 있어. 어떨 때일까요? 눈을 했는데 내가 돈이 있으면 돈으로 배상한다. 이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없어요. 이게 대단한 거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것을 없애버립니다. 구약은. 이게 엄청난 거죠. 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저는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네. 차라리 어떤 배상의 제도를 갖고 있으면 좀 더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자, 그러면 내가 힘이 쓰고 돈 많아요. 얘랑 같이 그러게요. 입장 싸웠어요. 난 돈 많으니까 돈으로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럼 눈이고 뭐고 다 빼버리고, 뭐 이빨 다 부러뜨리고, 그럼 고소해. 그래 그럼 돈. 그럼 되게 정말 자꾸 산으로 가는 것 같은 질문 하나 괜찮아요. 드려도 될까요? 22절에 보면은 어. 낙태만 하고 다친 데가 없으면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배상금을 내라고 했는데 그럼 이 낙태라는 것에 대한 거는 어떻게 자, 그분은 이제- 배상이 가능한가요? 낙태는? 유산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죄송해요. 그 구약의 이제 법들을 예. 하나씩 다 살펴봐야 되는데 어떤 거는 여전히 그런 잔재가 남아 있는 게 있죠. 아, 어떤 거는 예. 그냥 다 가져오는 게 있고 여전히 구약의 시대에도 남성 우성적이고 여성은 재산이었고 이런 시대적 한계를 못 벗어나는 법들이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그 시대의 또 한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남성 중심 사회에서 한계. 그 이상을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었고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니까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네. 이미 예수님 시대에 그런 걸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또 구약의 다른 데 법을 보면은 내 부모를 욕한 자는 죽여라 이런 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물의 법처럼 찾아보면은 부모가 아니에요. 그럼요. 아버지만이에요. 오. 어머니는 욕해도 돼. 헐. 아이고. 근데 그게 구약에 베껴올 때는 아이고. 부모라고 분명히 나와.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도 그 시대로 가면은 진보한 법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시대에 보면은 이건 역시 그러면 그만큼 인류가 진보했다는 것이고 그 진보하는 과정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도움이 된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구약의 어떤 한계를 막은 거예요. 그래도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는 거는 권력 있고 돈 있는 자가
함부로 못하게. 왜냐하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마음대로 때려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게 돈이 안 되면 그러면 내가 눈을 때릴 때도 싸워서 화를 때릴 때도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을 하겠죠. 내가 제 눈 네. 상하면 내 눈도 상하는데 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네. 이 동태복수법 자체도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뭐 성경에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봤지만은 라멕 같은 경우요. 라멕. 네. 창세기 4장의 라멕. 카인이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해서 카인이 걱정이 돼가지고 맞아요. 나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너를 벌한 자를 내가 7배나 갚아주겠다. 이제 그 얘기는 정말 하나님이 7배를 갚아주겠다는 게 아니고 너를 보호하겠다는 강조 용법인데 그게 세월이 흘렀더니 이 라멕이라는 놈이 가인을 벌한 자를 7배를 갚아준다면 나를 해친 자는 내가 77배나 복수하겠다. 이게 일반적인 세상이었다는 거죠. 그죠? 네. 나 당하면 나는 77배나 갚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를 상했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다쳤기 때문에 라멕은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폭력이 더 갈수록 심화되고 극대화하는 것을 막았던 법이라서 훌륭해요. 그러나 이 법이 여전히 문제 있는 것은 하나 때리면 또 하나를 때린다는 거죠. 네. 그죠? 그게 정의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정의가 뭔가 오늘 제가 이 얘기 한참 할 건데 정의. 저 아는 분, 그러니까 저 아는 동생이 훈육을 어떻게 받았냐면 부모님한테 동생이랑 싸우면 어릴 때니까 치고받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가 둘을 앉혀놓고 한 대씩 때려라. 내가 엄마가 보는 앞에서 정확하게. 너한테 때리고 그러니까 서로. 근데 음. 처음에는 이제 막 이렇게 때리다가 아프잖아요. 둘 다. 그럼 이제 엄마 바지 붙잡, 이제 엄마 다리 잡고 미안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제서야 이제 야 둘이 화해해 그러면 이제 서로 안 그렇게 뭐 둘이 붙들게 안고 울고 이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아이들이니까 또 잊어. 네. 그래 또 싸우면 엄마가 이리 한 대씩 또 때려.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동태복수법의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 대를 때렸어. 그래서 여기 눈은 눈이니까 이는 이리 합시다. 눈은 너무 가혹하니까 이가 대 부러졌어. 빼졌어. 그러면 이 피해자는 지금 이 하나가 없잖아요. 영구치인데. 그러면 똑같이 얘 이를 하나 빼는 게 그게 정의인가? 그게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즉 사랑을 말하는 그리스도교가 정의란 이름으로 해야 되는 방식이 피해자가 한 명 생겼다고 해서 이 가해자의 똑같은 피해를 입히는 것이 정의인가를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다음 질문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그 다음 39절, 40절, 41절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은 이제 괴로울 거예요. 그죠? 네. 근데 39절 처음 시작하는 게 뭐냐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이 번역이 안 좋아. 이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이게 공동 번역이 제일 좋은데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나냐면은 안가품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요. 안가품하지 말아라. 안가품하지 말아라. 우리 저기 전사님 저기 로마서 12장 네. 17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로마서 12장 17절. 이런 예수님의 안가품하지 말라는 말이 17절. 예 우리 바울 사도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네, 그렇죠. 바울 사도도 그래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벌써 바울 사도나 예수님이나 이 안갚음하는 거 이게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악이라는 거예요. 그쵸? 내 이가 빠진 거는 고통이고 악이지. 그게 어떻게 좋은 건가? 그러면 그걸 상대편 이도 똑같이 빼는 게 그게 정의라고 말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있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악이 증가하는 사태, 피해자가 늘어나는 사태를 줄일 수 있을까? 이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안갚음하지 말아라. 첫 번째. 근데 목사님 이거 진짜 힘들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당연하죠. 이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면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어. 너무 힘들어요. 무척 힘들어요.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일단은 그래도 힘들다 하더라도 이게 있다는 건 알아야 돼요. 있다는 건 알죠. 예,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이렇게 가르치면은 또 문제가 뭐냐면은 안갚음하지 말라 그러면 그럼 당하고 살라는 거냐? 그러니까요. 당하고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럼 당하고 살라고 가르쳤다면 큰일 나 진짜. 그러면은 맨날 그
피해자만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 피해자가 아니라 이건 그냥 그 조직이나 사회생활을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견뎌낼 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이 말이 그 말일까요? 오른밤을 오른밤을 치거든 왼쪽 밤마저 돌려대어라. 돌려대라. 이 말이 낙오자가 되란 말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예. 아니겠죠. 그 예수님이 낙오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네. 그럼 이 말의 진실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누가 내 오른쪽 밤을 치거든. 자, 제가 이제 네. 해보겠습니다. 이건 선생님 오른쪽 밤이 어디예요? 오른쪽 밤 대보세요. 네, 유수도 자, 사님. 오른쪽 밤이잖아요. 네. 그러면 오른쪽 밤을 제가 때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제가 어떻게 때려야 되죠? 뭐, 그렇죠. 여기서 때리려면 그렇죠. 자, 이렇게 오른손을 때리려면 오른손 등으로 이렇게 때리거나, 네. 그죠? 왼손으로 때려야 돼요. 네. 아시겠죠? 네, 네, 그러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때리거나, 네. 저 때릴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봤어요. 이렇게 때리면 그때 당시 법으로 예. 예수님 당시 법으로 제가 무슨 죄로 감옥에 갈 것 같습니까? 그 당시에요. 여기 지금 오른쪽 때렸어. 제가 지금 막 이렇게 때리거나 이렇게 때렸어. 그러면 제가 무슨 죄로 감옥 갈까요? 그 앞을 가로막는. 앞을 가로막아요? 아니, 때렸다니까. 지금. 때리고 상했죄. 상했죄, 폭력죄, 뭐 이런 걸로 생각하죠? 네. 아닙니다. 그 사람을 능욕한 죄? 맞아요. 모욕죄예요. 어. 모욕죄로 폭력보다 더 2배나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왼쪽 뺨을 때릴 때는 오른손 이렇게 때리니까 이건 폭행죄죠. 폭력이에요. 상해죄예요. 왼쪽 뺨을 때릴 때는 오른손 때리니까. 근데 왼손은 중동에서 더러운 손입니다. 네. 밥은 네, 이걸로 네, 먹고 네. 여기는 그러네요. 뒤를 처리하는 돈이에요. 네. 그럼 이 손으로 뗄 수 없어요. 이건 네. 모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모욕이에요. 자, 우리도 그래. 우리도 누구 모욕할 때 에이 이게 이렇게 하잖아. 우리가 이렇게는 잘 안 해. 네. 에이 이렇게 이 네, 느낌이 네, 네. 상당히 모욕을 줘요. 목사님 되게 리얼하시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는 내가 맞을 만한 한 짓을 할 수도 있죠. 아니면 내가 어떤 사회적 계급으로 낮은 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종이야 말하자면 저 상대방은 주인이에요. 이제 이게 1세기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명예와 수치라 그래서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 신분이 높고 돈 많고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아랫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일을 시켜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명예를 얻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 높은 사람들에게 가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굽신굽신하면서 수치를 당하면서 먹을 걸 얻어요. 그래서 명예는 윗사람들이 차지하는 거고 수치는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을 했어. 근데 일을 잘 못했어. 그럼 주인이 나를 때리겠죠. 잘못한 것에 대해 벌을 받으니까 넌 맞아야겠다. 근데 때릴 때 어떻게 하지 말라고? 내가 맞긴 맞겠다. 근데 모욕은 주지. 모욕은 주지 마라. 나를 인간으로 대화하라. 나 때리는 거 좋은데 자 여길 때린 거야. 모욕을 준 거야. 정확하게 날 인간으로 대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맞겠는데 인간으로 대하면서 때리세요. 딱 내민 거예요. 다르죠. 이건 다른 얘기예요. 어떻게 맞아? 이럴 때 만약에 상대가 이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래 내가 인간 대우를 했어야지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그러면 때릴 수 있을까요? 안 때릴까요? 못 때리죠. 못 때립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방식은 악을 행하는 자의 양심을 건드려서 그 사람으로 회개하게끔 하고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않게 하는 방식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오른밤을 목사님 그 때리거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방식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 1. 맨 처음에 이게 악 1이죠? 악으로 갚으니까 악 2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전에는 더 왔다 갔다 했으니까 더 많아졌단 말이죠. 동태복수법이 너무 많은 악을 없애기 위해서 1대1로만 한 거예요. 네. 그러나 이거는 역시 이것조차도 악이 증가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악 1, 악 2. 근데 예수님이 악 1에 대해서 유일하게 이걸로 여기서 끝낼 수 있는 방식은 내가 안 갚아하지 않아. 그리고 이 사람의 양심을 건드려서 악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만들어.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 악 하나 벌어진 거 말고는 없잖아요, 이제. 네. 그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 얘기였던 거예요. 멋있다. 나를 때릴 때 때리는 건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겠다. 내가 감수하겠다. 그러나 나를 인간 대우해라. 그러면 때린 사람이 내가 부끄러워지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걸 이어서 너 원수가 있거든, 원수가 줄이거든 마시게 하고 먹이게 하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면 그가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셈이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부끄러워서 원수 짓을 했는데 나한테 내가 선으로 계속 대해주니까 내가 인간답지 못했구나 하면서 얼굴이 빨개진다. 머리에 숯불 쌓이면 얼굴이 빨개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마태 공동체의 위대한 기획이었습니다. 그걸 예수님한테 배운 거죠. 그리고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닫는데 주기도문에 사해달라는 기도문이 있어. 사해달라는 기도문 기억나세요? 주기도문 안에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계속 해보세요. 하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자 주시고 보세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면 내가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피해자죠.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피해자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했다고? 사해줬다. 그러면 안 갚음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 했어요. 안 갚음을 안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 가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어떤 의식을 갖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결국 관건이에요. 이게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백민님 말대로 진짜 어렵거든요. 완전 나쁜 놈은 내가 당하고만 있으면 계속 해버려 그거를. 맞아요. 악이 더 발생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저 악한 짓을 하는 저놈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선한 인간을 만들 것인가. 거기에 도전한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의 꿈이었고 이상이었고 기독교가 말하는 원수사랑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 거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거는 뭐예요? 너를 걸어 어떻게 한다고? 너를 걸어 고소하여 어떻게 해요? 내 속옷을 가지려는 가지려고.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좀 이거는 뭔가 그러면? 지금 고소했으니까 재판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고소해서 속옷을 뺏어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속옷까지 뺏어가는 경우 그걸 왜 뺏어갈까요? 뭘로 그럼 고소한 걸까요 도대체? 도둑질을 했나? 하여튼 뭔가 빚을 졌거나 예. 빚을 못 갚았거나 그래서 재물을 담보 잡았어야겠죠? 네. 예. 그래서 속옷을 뺏어가는 거예요 지금. 재판을 걸었어. 이영원 전사님이 저한테 100만 원 꼬았는데 안 갚아. 그래가지고 내가 막 가서 이제 딱지 붙이잖아요. 빨간 딱지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이제 뭐에 빨간 딱지 붙이냐? 속옷에 빨간 딱지 붙인 거야. 야. 예, 이건 전사님 하면 안 되겠다. 나라고 했어. 제가 이제 전사님 저기 이건 수사님한테 돈을 꼬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당하시네. 여기가 이제 저한테 속옷 딱지 빨간 딱지 붙였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했다고? 그럼 속옷 다 뺏기겠죠? 재판에서 당연히 내가 질 테니까. 네. 근데 나는 어떻게 그 다음에 겉옷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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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요. 내줘요. 그러면 나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무도 안 남아요. 네. 입을 게 없어요. 이럴 게 없죠. 무척 민망한 상황이 되죠. 네. 자 그럼 내가 이제 아무것도 안 남은 상태에서 거리를 돌아다녀.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문도가 너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너 무슨 일 생겼어? 너 쨍피하게 이게 뭐야 이게? 아휴 유기농 수도사가 돈 안 갚았다고 재판 걸어서 겉옷까지 다 다 가져갔어. 털털 털어갔어. 속옷까지 가져갔어요. 속옷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어버립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겉옷은 하나예요. 한 벌. 한 벌로 그때 말했죠. 이불로도 쓰고 네. 더위도 가리고 네. 이사갈 거리 움직일 때는 보자기로도 쓰는 건데 네. 그것까지 뺏긴다. 마지막 막 그래서 자존심까지. 그럼요. 그래서 자 우리 전사님 또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겉옷이 이런 존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겉옷까지 줬다는 거는 자 아무리 우리가 합리적인 재판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사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재판관이 판사가 법리의 논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재판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하죠? 결과는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 가난한 사람이 탈탈 털리는 일이 있다면 그걸 정의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옷을 다 뺏겨가지고 돌아다니면은 사회의 도덕적 관습, 사회에 양심 있는 사람들이 아 유기농 수도 너무하네 해도 어떻게 인간이 되고 저 모양이야
그래서 이 사람의 뭐가 실추되죠? 명예가 실추돼요. 명예. 자, 아까 1세기 뭐라 그랬죠? 명예와 수치가 작동하는 네. 세계라고 했죠. 명예를 받아야 할 사람의 명예가 실추되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러워지겠지. 네. 그러면서 아, 내가 너무했구나. 그러면서 다시는 그렇게 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람을 농락하는 일을 할까 안 할까요? 안 안 하겠죠. 하죠. 안 하죠. 이렇게 사회를 바꿔나가는 거지. 하나씩 하나씩. 아 그러면은 약간 예수님의 지금까지 방식을 보면 약간 좀 매기는 것 같은데요. 예, 오히려 네, 그는 비폭력 저항이죠. 네, 네. 그런 느낌이 비폭력 들어요. 저항이지 이게 네. 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아, 정확하게 세상이 그러니까 그 당하지. 폭력이 난무한 네. 세상에 어떻게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와. 그 폭력적인 세상을 바꿀 것인가 하는 해결책이었지 이게 그냥 당하고 있어라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다음 더 나와요, 더 나와. 와. 자, 그러면 41절은 어때요? 41절 뭐예요, 이거는?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까지 가져와. 근데 오리를 그냥 가자고 안 하죠? 어떻게 가죠? 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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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억지로 가자고 할 수 있는 게 당시 누구죠?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오리를 억지로 가게끔 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누굴까요? 예수님 당시에 어,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해당? 돈으로 안 돼요. 아니면 아니면 엄마 명예나 뭐 명예. 권력이 명예? 높은 사람? 권력이 높은 지위,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성경에 있어요. 성경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나는 십자가 지기 싫은데 억지로 지게 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누구였어요? 나 십자가 지기 싫은데 억지로 지게 했다니까 누가 했어요? 병사들. 로마 군인 하시네요. 로마 군인. 로마 군인들은 로마는 지배자이고 네. 식민지 백성에게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오리를 짐을 지게 가게 할 수 있었어요. 그게 그 당시 법이었어요. 그래도 로마는 그게 왜냐하면 이제 로마의 논리는 뭐냐면 우리는 문명 국가고 네. 너희는 야만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 나라를 잘 돌봐주면 너희가 문명 국가로 오를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가 문명 문화를 제공했으니 너희는 나에게 노동력을 제공해라. 그러니까 내가 오리는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로마는 그래도 관대하기 때문에 오리만 시킨다. 오리. 오리 이상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시킨 거지. 자, 로마 병사 또 하세요? 네. 로마 병사인 유경 수도사님이 저 유대 백성, 식민지 백성 너 와서 이 짐 좀 들고 가. 네, 그럼요. 그럼 오리가 법이니까 네. 오리만 들고 가. 근데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심리까지 하죠. 그리고 심리까지 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또 아까 말한 대로 저항인데 이거를 유경 수사님 우리 둘만 있으면 괜찮은데 유경 수사님 상관이 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로마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애가 되는 거야. 오리만 시켜야 되는데 막 심리까지 가거든. 심리까지 갔네요. 근데 나는 그러려는 게 아니고 아주 정말 선의를 가지고 얼마든지 당신이 시킨 것 이상을 내 자발적 의지로 널 도와주겠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완전히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자 그러면 지배자들은 명예를 얻고 피지배자들은 수치를 가져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그 사람들은 압박당하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못 가진 사람이고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합당한 건 수치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냐면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귀족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명예를 소유해라. 아셨죠? 왼편 모욕당하는 거 아니다. 저를 인간으로 대화하시오. 야 아무리 법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을 하면 안 된다. 법정에서. 그리고 나는 내 즐겁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명예를 얻으리라.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오늘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그 48절 읽다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완전하시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하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45절에 보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수님이 사막에서 사탄에게 유혹당할 때 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태복음을 열심히 읽으면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 하나님을. 근데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너희 아버지라 그래요.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서에서 하나님은 지금 누구의 아버지가 되는가?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 누가 되는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사회적 지지가 낮다고
피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귀족적 자존감을 못 누릴 이유가 있는가? 우린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권 선언을 함으로써 이렇게 폭력적으로 지배하는 사람들의 양심을 건드린 거죠. 이거야말로 폭력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약간 우리 저희 마가복음 초에 그 회개할 때 그 회개의 그 의미와 약간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회개는 메타노이아는 네가 가던 길에서 전적으로 돌이켜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남의 노예로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노예 근성이 들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전까지는 우리는 막 유럽 선진국, 막 미국, 네. 우리가 앞서 보면 일본 얼마나 그 밑에서 우리가 네. 뭘 하겠어? 지난번에 일본이 무슨 반도체 그거 가지고 장난칠 때 많은 사람 걱정했잖아요. 네. 우리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뭐 이거 만들 수 있겠어? 근데 그거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근성을 탈피하고 이제 완전히 귀족적 자존감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지금 산상설교에 들어있어요. 산상설교에 들어올 때 맨 처음에 예수님이 딱 산 위에 앉으시자 엄청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죠.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원래는 누가복음은 심령도 아니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는 완전 극빈자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자존감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이미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진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인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폭력을 없앤다. 대단한 공동체입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렇게 원수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첫 번째 그래 놓고 43절 나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고 말을 했는데 42절은 네. 내게 달리는 맞아. 사람에게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물리치지 말아라. 말아라. 근데 사실 이 말씀을 갖고 참 이거 그냥 넘기신 이유가 있나요? 네, 그냥 넘어갔어요. 어쩌다 보니까. 아니, 왜냐하면 저는 어. 이 구절이 네. 좀 되게 궁금했어요. 아, 왜냐면 그렇죠.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오히려 이제 우리가 살면서 뭐 친구 간이나 교회 안에서나 뭐 가족 간에서나 이거를 근데 이제 사실 요건 좀 이따 이제 하긴 할 건데 네,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누가 어떻게 원수가 되느냐 네. 요 얘기를 제가 좀 이따 하긴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원수가 된 경우는 이웃이 원수가 된 경우가 첫 번째가 있고요. 이웃이 원수가 된 경우. 또 하나는 이제 마태 공동체가 처한 상황인데 얘네들이 유다 로마 전쟁을 겪고 그 상황에서 한 명은 독립군에 있었고요. 한 명은 로마에 의해서 징발당한 그쪽 로마군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동네인데 한쪽은 독립군 편, 한쪽은 로마군이 돼서 서로 싸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원수가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여기선 첫 번째 상황인데 원래 갈릴리 사람들은 다 잘 살았어. 서로 도우면서 잘 구워주고 그리고 유대 그 약자 보호법에 의해서 이자도 안 받았어요. 그렇죠? 이웃에게는 이자 안 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로마가 쳐들어오고 헤롯이 정권을 잡으면서 로마의 눈치를 보고 로마식 도시를 짓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11조 내야죠. 말했죠. 로마에게 바쳐야죠. 헤롯에게 바치면서 경제에 심할 때는 자기가 농사진 것의 70%를 뺏겨요.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될 때는 빚을 지게 돼. 이게 이제 갈릴리가 피폐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돈이 많을 때는 이거는 수사님이 돈 빌려달라면 잘 빌려줘요. 그런데 이렇게 피폐한 상황이 되니까 돈을 잘 못 빌려줘. 그리고 다 빌려준 것도 빨리 갚으라고 말을 해. 근데 얘도 힘들잖아. 안 갚어. 그럼 또 말해. 그럼 이제 둘 사이가 서먹서먹해지고 계속 달라 그러니까는 이제 잠수 타기 시작해. 이제 열받지 이제. 이 자식이 전화도 안 받고 그러면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 복음서에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다시 함께 사는 방식,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식은 달라는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한 콩알이라도 있으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마을 공동체가 되살아나거든요. 네, 그 방식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건 제가 요 뒤에 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하여튼간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기도하라고 해요. 근데 이건 무척 힘들어. 아까 말한 대로.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첫 번째 45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거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근데 그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 똑같이 해를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요거는 이제 다음에 제가 할 겁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46, 47절 보면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냐? 세리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상호 교환.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 기독교 윤리에 세상은 교환입니다. 교환.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만큼 주면 이만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만큼 줬는데 이만큼 안 오면 사이는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논리죠. 그렇죠. 그렇죠? 노동자, 기업. 너 이만큼 맞아요. 일하니까 내가 월급 주는 거야. 네. 또 너도 마찬가지지? 맞아요. 내가 이만큼만큼 줘. 그렇죠. 이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거보단 뛰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상호성의 원리를 깨고 네. 무조건적 은총. 그보다 훨씬 더 고귀한 베푸는 걸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아까 말한 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요구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때 당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런조차도 예, 그렇게 해가지고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자식 것을 내어줌으로써 세상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이 이 뭐라 해야 되나요? 이 마태복음서의 대단한 지점이고 그리고 마태복음서가 이제 이렇게 된 얘기를 조금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해야 됐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말하겠습니다. 마태복음서는 80년대 후반에 쓰여요. 85년 후반. 그리고 80년대 이제 뭐 그러면 교회는 초중반에 생겨서 많이 높죠. 그 전에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이미 로마와 유대 전쟁이 벌어지고 난 뒤에요. 그러니까 68년부터 72년까지. 물론 최후에 남은 사람들은 74년에 마사대에서 다 최후 죽지만 그래서 그 4년 동안의 전쟁 속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죠. 유대인들은. 그죠?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완전히 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막 새롭게 종교로 탄생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와의 관계가 맨 처음에는 함께 갔지만 나중엔 서먹서먹해진단 말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말하기 때문에 네.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니까 서먹서먹하던 차에 이제 전쟁이 벌어졌고 로마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같은 유대인으로부터도 쟤네 좀 이상한 애들이야 하고 이중 고통을 당하죠. 그런데다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로마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 젊은이들을 징발했습니다. 그 징발한 사람들이 있고 또 이쪽에는 이 로마를 뒤집어 엎겠다고 나온 독립군 계열의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둘이 싸워요. 그러니까 이게 동족 선전의 비극이 벌어진 거예요. 원하지 않게.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어. 한 10년 정도. 예, 이제는 성전도 없고 근데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만들었단 말이죠. 와가지고 딱 봤더니 거기에 누가 있냐? 그때 싸웠던 내 아버지를 죽였던 또는 내 형을 죽였던 그 아이가 나와 있는 아들이 나와 있는 거야. 교인이야. 어떡하죠? 같은 교인인데 근데 원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폭력의 흔적, 그렇죠. 상처, 트라우마가 가득하잖아 이 교회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유독 용서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형제를 몇 번 용서하라고? 7번이. 네. 7번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70번씩 7번. 그럼 490번 하고 이제 491번째는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지 그거는. 네. 다 완전 숫자거든요. 예. 7도 완전 숫자고 10도 완전 숫자고. 그러니까는 70도 완전 숫자겠지. 예, 그럼 완전히 용서해라.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에게도 햇볕을 비치지 않느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렇게 마태 공동체가 세워갈 당시 유대교는 어떠냐 유대교. 유대교는 이제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두개파 사라졌어요. 그죠? 그다음에 젤로 땅은 그때 다 소멸됐죠. 네. 전쟁 졌으니까. 그리고 성전을 근거로 했지만 성전에서 사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어디야? 광야에 세웠던 에세네파도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에세네파 살 수 있는 길이 없죠. 유일하게 남는 건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가 90년쯤에 이제 완전히 얌야이를 통해서 그 완전히 재건하거든요. 그러면 그 전부터 유대인이 바리새파가 재건 운동을 벌인단 말이에요. 네. 재건 운동을 벌이면서 이제 이 나사렛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논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파, 나사렛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여기는 이 바리새파보다 훨씬 더 훌륭한 도덕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파는 저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이 세상 사람을 설정할 수 있는가? 그것이 원수사랑이다. 내부적으로는 안에 있는 알고 봤더니 원수였어. 그러나 이제는 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교회 다녀요. 어떻게? 품어야지. 아유, 거의 한숨이 나오네. 한숨밖에 안 나. 아유밖에 안 나오는데요. 예, 이런 위대한 꿈을 꾸고 바리새파나 세리나 이방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의와 높은 윤리를 추구해 가면서 자, 우리를 봐라.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바리새파 너희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공동체입니다.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높은 수준의 것들을 요구를 했다고 하면 그 공동체 내에서도 잘 지켰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거를 지키지 못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많이 괴로워했던 공동체들도 있었지 않을까요? 네, 있었을 거예요. 네,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런 교인들은 아마 이 교회에 못 왔을 수도 있어요. 떠나거나. 네,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모인 사람들은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어느 교회나 다 완벽한 교회는 없으니까 예, 그런 거예요. 이제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남아 있고 예수님의 신앙이나 이제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하긴 힘들어. 그냥 우리끼리도 약간 느슨하게 좀 이렇게 어떻게든 다른 모임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제 나중에 제가 그것도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랑 얘기할 텐데 하나님 예수님 말한 성경의 복음서에 사랑하면은 몇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원수 사랑. 또 뭐가 나오냐면 서로 사랑. 이렇게 다 달라요. 놀랍게 원수 사랑 얘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와. 마가에도 안 나오고 누가에도 안 나와. 물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 누가복음에 나온다. 누가복음에 그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안 나와요. 서로 사랑 요한복음에만 나오거든. 마태는 안 나와.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약간 산상수훈이 여기 앞에 부분이랑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 뒤에 내용은 없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예, 큐 자료에 온 거라서 그거는 딱 있긴 있어. 근데 주로 마태복음에 위주로 나오는 이유가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가해 피해 예? 그런 폭력 사건 내지는 어쨌든 그런 갈등, 뭐 전쟁, 뭐 다툼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는 가 피해가 생기고 그것이 어떤 사건의 피해가 벌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정의를 세워가느냐가 무척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여태까지 이 세상 사법 정의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A가 잘못을 했으면 자, 그 A에 대해 사건이 벌어졌어. 그럼 범인은 잘 봐, 범인. 도둑질을 벌였다. 범인 누구야? 얘야. 얘가 확정을 하고 그럼 이 범인에 대하여 얼마나 형벌을 가해야 되나, 부과해야 되나, 형벌 확정하고 감옥에 딱 넣어서 처벌함으로써 정의가 이루어졌다 그래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거를 이제 응보적 정의라고 하는데 사법적 정의라고도 하고 범인을 확인하고 유죄를 확정한 다음에 그 당사자들을 비난하면서 그 어느 정도의 처벌할 수위를 정한 다음에 처벌하는 것입니다. 네. 그게 법이에요. 근데 여기 이런 거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일단 피해자가 거기에 별로 끼어들 틈이 없어. 피해자가. 그냥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나쁜 놈이 도둑질을 하려고 이제 들어갔어요. 나쁜 놈이 아닐 수도 있지. 하여간 도둑질을 갔는데 걸린 거야. 그래서 거기서 투쟁이 벌어졌어. 집주인하고. 그거는 원래 사람은 도둑질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근데 투쟁이 벌어지니까 살인을 해버렸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장을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갔어. 근데 잡혔어.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사법 절차가 벌어지겠죠. 그럼 국가는 검찰을 내보내고 그리고 판사가 국가 대신 판결을 내리고 얘는 감옥 갑니다. 자, 그러면 그때 죽은 그 남자야. 그 가족. 거기서 난투극 벌이면서 떨어진 피. 그건 누가 닦아주죠? 정부가 안 닦아주잖아요. 남은 가족들. 그죠? 피해자의 몫이 그대로 남잖아요.
피해자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지, 저 사람이 왜 나를 죽였는지, 그리고 이런 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배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진실을 알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다 무시됩니다. 우리 지금 이 사법적 정의 속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정의는 무엇인가? 달라요.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일단 범인이 누구냐라는 걸 묻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지를 물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지? 자, 아까 그 범인은 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살인이 벌어졌어. 살인. 네. 그러면 두 번째 묻는 건 누가 피해를 당했나? 피해자의 영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한 가족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 문제는 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할 것인가. 그죠? 그리고 이 가해자에게 어떻게 책임을 지게 하는가. 그래서 제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정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 제가 예를 이렇게 들어서 그런데 더 리얼하게 들어볼게요. 아주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우리 어릴 때 많이 겪었던 건데, 저 초등학교 가면 언제나 네. 꼭 도난 사건이 발생해. 교실에서. 그죠? 꼭 누군가가 돈을 가져오고 그 돈이 없어져. 그러면 그동안 우리 어떻게 선생님들이 해결한다 생각해 보세요. 모두 책상에 올라가. 눈 감아. 다 말하네. 네, 그 다음에 어떡하죠? 새 올라가 눈 감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내가 비밀 보장해 줄 테니까 빨리 손 들어. 자 보세요. 자 보세요. 그럼 벌써 이 선생님은 네. 그런 경우. 우리 학급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어. 그럼 네.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A군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A군의 피해를 생각하기 전에 선생님은 범인 찾기 혈안이 돼 있어. 맞아요. 그죠? 똑같이 사법적 정의를 배운 거예요. 문보적 정의를. 딱 들어가면 야, 다 눈 감아. 올라가. 맞아. 손들. 그러면 눈 감아. 그때 전체 애들은 쫄아요. 맞아. 그리고 올라가 그러면 더 쫄지? 근데 그때 손들라 그러면은 누가 손들겠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리고 눈 감으라고 눈 감아? 다 손을 두고 봐. 어떤 새끼지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벌써 지금 도난 사건 때문에 가해자, 피해자만 피해 입은 게 아니고 공동체 전체에 그 사건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것 봐라, 이것들 안 나오네? 연대 책임. 자, 한 대씩 맞아, 이제.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무릎 꿇고 막 이런 데 막 때리고 그랬어. 우리 어릴 때. 되게 폭력적인 교실이었는데. 그러면 그때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더 안 나오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사건 때문에 폭력이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증가했습니다. 엄청 증가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 가해자, 그러니까 도둑질한 그 아이, 뭐 B군이라고 합시다. 누군지 모르지만 B군에 대한 모르지만 전체 학생이 이 B군에 대한 혐오가 드러났죠. 네. 나중에 얘 밝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 낙인 찍히고요. 이 교실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은 나를 때리는 사람이고요. 그죠? 마녀사냥 마녀사냥 당하죠. 이 피해 입은 애는 돈을 찾아 못 찾아요. 못 찾. 못 찾아요. 결국 또 다 써버리거든. 안 나오고 오리무중으로 빠지면 이제 공동체는 망치고 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교사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 A군에 돈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럼 다 둘러앉아. 삥 원을 만들어. 그리고 A군한테 말을 해. 야, 너 어떤 일이 벌어졌니? 아, 내가 오늘 우리 엄마가 오늘 아빠랑 맞벌이 하기 때문에 돈이 동생이 이제 일찍 오는데 학교 갖다 놓으면서 라면이라도 사고 몇 개 사서 동생 끓여줘라. 그러면서 엄마가 2만 원을 줬다. 그래서 돈을 그거 가져와가지고 이제 끝나고 집에 가서 동생 밥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확인하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네. 자, 그리고 이제 영향 확인하는 거죠. 돌아가면서 애들한테 묻는 거예요. 저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겠니? 그러면 애들은 착해가지고 다 말을 해요.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걔가 줬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애는 그 걔가 지금 나올 수는 없고 부끄러울 테니까 우리가 그냥 뭐 한 500원씩이라도 걷어보죠. 당장 점심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린 돈 없으니까 선생님이 일단 주시면 안 돼요? 뭐 다양한 의견이 나오죠. 네. 그 사이에 훔쳐간 누군가 B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죄책감. 그렇죠. 죄책감이 들 수도 있고 나 장난으로 훔쳤는데 저게 저런 돈이었다니. 그리고 마음을 모아가는 것입니다. 네. 선생님이 자 그럼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애가 그러면 선생님 일단은 선생님 돈 드리고 아무도 없을 때 누군가가 선생님 책상 위에다가 돈을 올려놓거나 맞아요. 아니면 정 안 나오면 나중에 우리가 엄마한테 말해가지고 500원씩 거둡시다. 자 그렇게 해서 해결했다고 칩시다. 이 피해를.
그러면 그 다음에 가져갔던 애가 설사 그 돈을 안 내놨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돈 훔쳐갈 거야, 안 훔쳐갈 거야? 안 훔쳐가죠. 안 훔쳐갑니다. 이 공동체는 어때? 이 뒤에 더 신뢰관계가 쌓이고 선생님이 위대해지고 아이들끼리는 끈끈해지고 이 피해자 아이는 얼마나 고맙고 행복하겠어요. 어떤 게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정의냐고.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해낼 수 있어요. 해낼 수 있어요. 어떤 공동체든지 반드시 생깁니다. 반드시 그 사회에 피해를 입히는 공동체에 피해를 입히는 사건은 다양하게 발생해요. 네.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서 사건을 이해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 사건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 특히 영향을 입은 사람은 누군가. 어떻게 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가해자가 있다면 가해자가 충분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건 뭔가. 그게 바로 아까 왼뺨 돌려대고 심리까지 걸어주고 해서 그 가해자의 양심을 건드린 거죠. 그 사람의 선한 마음을 일깨워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경우는 의도적으로 나쁜 짓 한 가해자도 있지만 전혀 의도가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그런 일이 생기면은 자기가 사죄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자기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충분히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피해자가 들을 기회가 없어요. 아프리카에서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한 아이를 쳐서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된 건 졸지에.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이 아이의 엄마는 억장이 무너지죠. 아이가 음주운전 때문에 죽었으니까. 근데 형사처벌 다 됐기 때문에 만날 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 가해자 대화 모임이란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그걸 해가지고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그 피해자한테 그 아이가 나한테 어떤 아이였고 내가 어떻게 키워왔으며 당신이 우리 가정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줬는지를 다 말해요. 그러니까 속이 시원하죠. 엄마는 속이 시원해 그래도. 그러니 이 사람이 이걸 다 들어. 다 듣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몰랐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술을 한 잔도 못 먹는 사람이야. 근데 그날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어. 그래가지고 사장도 찾아가고 다 찾아갔는데 그냥 무작정 해고당한 거야. 너무 이 울분이 나고 힘드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이럴 때마다 남들 술도 먹는데 나도 한번 먹어볼까? 하고 딱 한 잔 먹었는데 원래 술을 한 잔도 안 먹는 사람이니까 이게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정말 잘못했다고. 내가 그랬다고. 내가 이 죄 다 갚고 내가 혹시 나오게 되면 내가 당신이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걸 위해서라도 더 내가 열심히 뭘 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 10몇 년 받고 나와서 그 가정의 둘째 아이를 위해서 뭘 도와준다든지 이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사회가 더 믿음직한 사회고 괜찮은 사회인가요? 아휴. 네, 이런 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마태 공동체가 이런 걸 꿈꿨고요. 네. 이거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네. 그리스도교가 오늘날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겁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영화를 본 게 있어요. 네. 다 아실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 영화 제목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여자 주인공이 누구냐면 여자 주인공의 남편이가 누가 친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요. 살인죄로. 자기 아이를 죽였던가 그랬을 거예요. 미리양. 맞아, 미량. 그 영화 보면 그 살인자가 하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 나는 내 잣값을 다 치렀고 하나님한테 회개해서 뭐 구원도 받았다. 용서를 구했다. 난 너 용서를 받았다라는 말을 하면서 되게 그때 그 갈등을 느꼈거든요. 그러면은 원수 사랑과 용서, 저 사람 어떻게 구원을 받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적이 있는데 여기서 오는 이 사회의 정의와 기독교의 정의, 이 짧은 구절에 그거를 배운 게 너무 큰 감동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 미량 한 네. 얘기만 얘기하셨으니까 미량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네. 미량이 보여준 거는 당사자, 그러니까 네.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피해자가 쌓인 한을 풀지 않은 상황에서 제3자가 특히 기독교가 네. 용서란 말을 쓸 때는 그건 가해자만을 옹호하게 되기 쉬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말하는 건 유일한 거는 그래서 기독교는 한의 사제라고 옛날에 이제 서남동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불렀는데 한을 치유하는 사제가 돼야지 함부로 가해자를 이렇게 용서해주는 종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해자 용서라는 것도 결국은 피해자의 충분한 피해 회복, 다시 회복시키는 정의를 통해서 네. 그게 이루어질 때만 가능하다. 네.
목사님 저 한 가지만 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계속 42절에 네, 네.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아, 맞아요, 맞아요. 자꾸 네, 이게 네, 내게 네. 꾸려고 하는 사람을 네. 물리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배경은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아, 네. 실생활에서 어려운 친구에게 음, 어려운 친구가 요청을 했을 때 내가 음. 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해줄 수 있죠. 그렇죠. 뭐 심지어 내가 여유가 된다면 음. 그 친구가 나한테 돈을 꾸었지만 받지 않을 마음으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가족도 마찬가지로 음. 내가 여유가 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능력이 되지 않는데 가족들이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로 계속 요구를 하고 날 힘들게 하고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뭐 교회 아니 그러니까 되게 일반 다 그러니까 많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많죠. 예. 많죠. 그랬을 때 기독교인들은 사실 이 말씀이나 이제 어떤 그런 교회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어떤 마인드 때문에 가족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같이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예.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이 구조를 보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생각이 났거든요. 혹시 이런 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끊어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고요. 되게 힘들어하고 내가 가족들을 버렸다는 어떤 그런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끊어낼 때쯤 되면 벌써 본인은 다 재산을 탕진했을 때죠. 그렇죠. 난 남은 거 하나도 없어. 빈털털이 없어. 근데 가족들은 오히려 나한테 더 싫은 그렇죠. 싫은 말하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맞아요. 그렇게 하고 목사님 혹시 그 부분에 네.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예.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장 빠져 있는 우리가 뭐냐면은 개인 윤리로 모든 걸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이 모든 윤리가 다 개인 윤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 지금 이 복음서에 나오는 윤리는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말한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가족이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상황에서 그 세워갈 수 있는 가능성 속에서 꾸고자 하는 데는 게 주고 달라는 데 주는 건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공동체가 망하는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 안 하겠죠. 무슨 말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혼하지 마라. 어? 이런 게 하나님이 함께 한 거를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게 규칙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 윤리가 아니고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말이란 말이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가정폭력이 너무 심해. 근데 그래서 그때 이혼하지 말라는 말을 하면은 이거는 이 가정이 더 공동체가 무너지는 상황이면 이혼하는 게 더 맞죠. 그걸 깨달아야 된다. 예, 그래서 이 말도 아까 말한 이거는 로마와 헤롯과 11조라고 하는 삼중 과세 때문에 갈릴리가 원래 하나의 공동체였거든요. 근데 그 공동체 이게 둘이 친했는데 계속 뺏어가니까 저 외부가 여기가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옛날 방식으로 우리가 똘똘 뭉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물론 그것도 이제 결국은 힘들어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바로 아까 말한 로마와 헤롯과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을 먹은 거죠. 예루살렘으로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저기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지방자치제끼리 해도 중앙정부가 저렇게 뺏어갈 때는 여기가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거기 가서 죽으러 가신 건데 지난번처럼. 예. 그러니까 자, 이 공동체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워주시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얘가 더 탕진해버리고 너 망해. 그러면 일단은 나라도 살아야죠. 그리고 내가 더 벌린 다음에 다시 공동체를 꾸려보려고 하면 되지 않을까. 지혜가 필요하겠네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끔 집중해서 강의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하고 바람이 있다면 이 기독교의 정의가 이 사회에도 실현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무리 멘트 해주시고 기도하면. 네, 제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벙커원 교인 여러분, 그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그런 이미 상당히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또 엄청 많은 책이 있고요. 지금 전 세계에 사법적 정의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작용될 때가 있고 그러나 그것이 품지 못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회복적 정의가 다양한 갈등과 피해 상황에서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이 바로 이런 마태복음서의 성서를 근거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거 공부를 많이 하면은 실제로 매우 한 가정의 불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엄청난 이 사회 문제까지도 상당히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예수님의 이 원수 사랑의 과제는 남아 있다. 이 말씀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 하늘나라를 위해서 굶주리고 핍박받는 사람들,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또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 어떻게 이 사회를 바꿔갈 수 있는지,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정말 경쟁과 그리고 또 서로 주고받는 그런 계산적인 모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다시 한번 참된 사랑을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